지난번 이 말씀 전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자죠. 이 흑암의 이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이 자아요, 이 마귀, 이 사탄이요, 이 세상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살펴보았죠. 이 로마서 이 7장에서 이 8장을 통하여 이 자아, 이 옛사람, 누구나 이 본성에 속한 이 겉사람,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둘째로는 어떤 말씀을 상고했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됨을 이렇게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 셋째로 마지막 남은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옵니다. 곧바로 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하늘들이 열렸으며 이 하나님의 영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 앉았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는 시작 지점에서 이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메시아 사역의 이 대관식이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 후에 바로 이 성전이나 이 화려한 이렇게 궁궐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할 부분은 이 스스로 이 시험 받으러 이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본문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이 형통하고 이렇게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는 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평탄한 길로 뭔가 이렇게 활짝 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요? 이는 이 첫사람 이 아담이 가장 완벽한 에덴, 이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이 기쁨이란 뜻이죠. 에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가장 완벽한 주님이 주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서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를 회복하고자 스스로
이 시험 받으러 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첫째 사람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를 범함으로 이 사망 권세가 임했죠. 실패한 거죠.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회복하고자 스스로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 적막하며 이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 부적합한 곳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후 홍해를 건너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는 이 황량하고 이 삭막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서는 적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빚어지는 훈련 장소로는 이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광야에서는 이 시장에서 나는 이 소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립니다. 침례자 요한도 이 자기를 가리켜 이사야서 예언대로 이 광야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그죠? 궁궐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이 머리로 이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광야라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 탄탄대로 이 고속도로가 쫙 열린 것처럼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이 광야라는 이 고난의 학교를 입학하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이나 이 신약의 인물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세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뭐 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요셉이나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해요. 이는 왜 시련이 있는지.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애굽에까지 이집트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중에 국무총리로까지 높이 되잖아요. 감옥에서 높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참 이렇게 한날 바로 한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 불순물을 걸러서 재련하듯이 광석을 캐잖아요. 그 안에 금이 있는데 금을 재련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는 열을 가합니다. 이렇게 금을 재련하려면 용광로 같이.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뭐랍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사실은 아니죠. 네. 그러나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면은 이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이 빚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다 해결하고자 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훈련장소예요. 훈련장소.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저번에 에베소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나라 천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영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취하려고 하니까 자꾸 괴로운 거죠. 하나님은 빚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뭐라 할 일도 없습니다.
손부 뭐 괜히 귀찮게 뭐 한다고 이렇게 훈계를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러나 내 자식이면은 훈계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고난이 오면 그 뜻은 모를지언정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우상에 절하면 살 수 있는데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불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용광로 가운데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한 사람을 보니까 천사 같고 그분이 뭐 예수님 같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하시다 했습니다. 오히려 그 용광로 속이 냉장고처럼 시원할 줄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털 하나도 불태우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예전에 그 수세식 이렇게 시골에 화장실 가면은 이 구더기처럼 이 인간이 구더기가 되라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는 모든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섬기는 자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입으시고 몸소 목마름과 아픔과 배고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호령하면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옥간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마옥간이 뭡니까? 말밥통이잖아요. 예? 짐승에. 그런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인생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아 십자가 그렇지 교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비해요. 신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는데 사랑을 제일 많이 외치는 기독교에서 교회조차 사랑이 없다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그거는 세리들도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아무든지 그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자아로 자기 옛 습성 그대로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뭔지 압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니,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에 내가 처형당한 거예요. 내가 처형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도 그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목소리가 들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한 뱃속에서 나오는 야곱과 에서도 날 때부터 자기 형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야곱이 놓았는데, 배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한 형제도 싸우는데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에 바라보는 자가 누굽니까? 바라볼 점이 목사입니까? 전도사예요? 선교사예요? 뭐 집사예요? 우리의 바라볼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완성자요, 그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이 바라보자 경주할 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말을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못 보게 말을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눈을, 말에 눈이 안 돌아가게 고정을 하는, 픽스, 고정하는 고정. 그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주님 주님 바라보면은 시험 들 일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실망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겸손의 왕이요 성김의 본이 되십니다.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자기를 배반할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12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특별히 가롯 유다 앞에서 더 주님께서 몸을 낮추고 씻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뻣뻣하게 서서 씻을 수 있습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왜 머리를 안 씻어주고 왜 발을 씻었습니까? 발은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고 더러운, 부끄러운, 남한테 끄집어내기 힘든 이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뭐 아파서 이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뭐 수술 후에 뭐 이렇게 금식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몇 날 며칠을 이 금식하신 분이 있으세요? 물론 성경에는 금식할 때 그 뭐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티내지 말고 뭐 수염도 깎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루만 굶어도 나른하고 허기지고 힘이 없어 의욕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 뭐 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려 뭐 40일 동안이나 이 금식하셨어요. 무려. 아무리 훌륭하고 이 인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이 물도 마시지 않고, 뭐 우리나라 말로 피골이 상접했다 그렇잖아요. 금식을 한다면 뭐 사명이고 뭐고 이런 게 뭐 귀에 들리겠습니까? 당장 굶주려서 막 그냥 먹을 거 이게 그것만 보이지, 허기가 차 있는데 한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음식 냄새가 코가 막 찔러요. 막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음식 냄새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코가 맡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먹는 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가장 기본적인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완전히 영화 단계로 와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절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빵 문제예요. 빵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이 극도로 이 나약하고 이 허기진 상태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영적인 이런 혈과 육의 싸움 같으면 잘 드시고 그렇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마귀랑 대적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혈과 육의 이 피와 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본문 3절에 보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나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주님 오실 때 당신이 뭐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시험글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참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너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뭘 사역을 하든지 뭐 메시아 이제 관을 쓰고 대관식까지 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이제 하나님을 사역을 했는데 잘 먹고 그죠? 건강해야 뭐 하야지 않겠느냐. 그게 합리적인 거죠. 안 그러면 죽는데 뭐 육신에 밥이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먼저는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빵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죠. 이 빵 문제를. 사탄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끊임없이 활동하며 이 빵 문제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시험합니다. 이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뭐 직장도 마찬가지 다 먹는 문제예요. 뭐 무기나 뭐 이렇게 강대국끼리 왜 싸웁니까? 다 경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이 먹는 문제만 의식주 문제 앞에 딱 서면 영적인 문제는 뒤로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분의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걸 더해라 그랬는데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하여 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어떻게 하냐? 적당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고 이 생활은 생활이고 이러한 사고의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 당연히. 예, 뭐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 안에서만 그래 하는 거고 내 삶은 또 내 삶이고 별개예요. 별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 듣기 좋고 좋은데 먼저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어느 정도는 이 갖추고 이 불편 없이 살아야 뭐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가운데 함몰되어서 이 적당히 섞여서 살아갑니다. 적당히 섞여서. 사탄은 이 육신의 정욕 문제로 전에는 어떤 걸 봤죠? 자, 그 다음에 사탄과의 싸움, 전신갑질에 봤는데 오늘은 뭡니까? 세상이 세상. 우리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 아직 휴가 안 받았으니까. 이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늘 이 시험글을 만듭니다. 이게 뭐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파도가 치듯이 옵니다. 계속 이 문제로 괴롭힐 겁니다. 뭐 어릴 때는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면은 뭐 어디 또 뭐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가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면은 뭐 애기 뭐 하고 뭐 문제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내가 뭐 학교만 좋은 데 들어가면 이제는 뭐 다 뭐 직장 다면 다 끝났다 천만에. 뭐 집 구해야 되죠. 그죠? 집 구하고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화장실 한 칸 있는 거 구해가지고 사는 게 불편하니까 애기 생기니까 화장실 2개 있는 거 구하려 하다가 평생 그냥 살다 끝나고 그냥 죽었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결국 먹는 문제로 그래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자꾸 눈을 어둡게 하죠.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무릎 꿇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 날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은 머리는 점점 커져요. 교회 왔다 갔다 문턱을 하니까 듣는 얘기는 많고 그렇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 믿음과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능력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그 말씀은 뭐 알지. 뭐 오늘 말씀도 뭐 그런 애들 뭐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뭐 그림책에도 있고 강야에서 3번이나 시험 받았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별개라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춥니다. 거울에 어떻습니까? 왜 거울을 비추죠? 식사하고 나서 이자들 화장하기 전에 이 거울 딱 비추면 뭐합니까? 내 이게 뭐 밥풀 묻었네, 고춧가루 묻었네, 뭐 이에 뭐 있네. 이 거울 보잖아요. 그걸 갖다 빼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거울 뒤돌아서서 잊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현실 앞에 굴복하고 뒤로 돌아서면 그냥 본능에 따라 또 사는 거죠. 일주일 내내. 마귀는 성도가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 하면 항상 빵 문제로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이렇게 발목을 딱 잡습니다. 이 빠르게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막 몰아넣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점점점 뺏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 빵 문제에 점점점 집착하게 합니다. 뭐 합리화하죠. 내가 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원을. 자기 생활 활동 반경을 큰 거를 좀 줄여야 됩니다. 뭐가 우선이냐 이거죠. 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시 되지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 대화를 했습니까? 그래 너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고개 끄덕거리고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검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정말로 생생히 체험되어 있는 뭐 남의 지식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도행전에 계속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이게 없으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빵이 필요 없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빵이 필요한 겁니다. 아닙니다. 빵이 필요 없다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단지 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빵으로만.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짐승들은, 그죠? 돼지나 짐승들은 뭐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배만 부르면, 그죠? 따뜻하게 해주고 환경을 좋게 해주고 배만 부르면 그냥 살아요. 그렇죠? 뭐 어디 양계장에 갔는데 닭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뭐 어디 뭐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60만 따뜻하고 배만 부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행복해요. 그냥 예수 믿지 않아도요, 어떤 사람이 고민하고 자살하는 줄 아세요? 삶에 대한 문제를 자꾸 고민하고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나고 내가 지금 내가 존재 목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물론 예수님 만나면 나중에 뭐 구원받고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지고 끝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허무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만 부르고 등 따시다고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기적으로 열심히 악착같이 세리처럼 돈을 모아 사는 거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네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였어요. 이 기쁨의 원천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그 믿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족돼야 돼요.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 남자 만나니까 돈이 있어 보이니까 결혼하고, 이 남자 만나니까 또 만족이 안, 돈이 있는데 이 남자는 또 뭐가 없어. 또 어떤 남자 만나서 또 이 남자는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이 남자는 능력이 없어. 그냥 또 이혼했어. 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 또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좋고 아주 멋있는 젠틀맨인데 이 사람은 너무 능력이 없어. 계속 방황했던 연속의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그 방황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육으로만 사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40일 이상 이렇게 금식하고 이러면 나중에 끝내는 뭐 며칠 더 지나면 죽겠죠. 마찬가지로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거듭났다는 거, 중생했다는 거잖아요. born again 했다, 그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걸 등한시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이, 예수 만나기 전과 똑같이 아무런 뭐 문제가 없어, 아주 행복해, 해피해, 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인지 자신의 구원에 점검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에 뭐 직분이 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물론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출발점이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울잖아요. 밥 달라고. 막 필사적으로 울잖아요. 어머니 젖을 물려주면 젖을 필사적으로 빨잖아요. 누가 뭐 가르쳐줘서 애가 젖을 빨아요? 필사적으로 빨잖아요, 애가. 그죠? 누구 뭐 학습이 아니잖아요. 본능이 본능.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말씀에 신령한 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는 개혁성이 잘못된 거고,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말씀을 먹어야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 말씀. 이 애가 태어났는데 울어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주님은 말씀 자체이신 그분도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아까 얘기했듯이 탁상에 앉아서 변론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다,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안 했어요. 말씀으로 잘랐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또한 전능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꼭 돌이 있어야 뭐 빵을 만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돌이 없어도 그죠? 빵을 만들 수가 있죠. 무수히. 과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굶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왜 안 돌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우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본 말씀대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말씀의 검이 나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을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이 살아있고 이 권능이 있어서 자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고 또 우리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이 37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 회복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말씀에 대해서 본다면 마른 뼈 환상이 놓아요. 엄청나게 많은 백호를 본 거죠. 흰 뼈를 오래된 그런 뼈가 이제 날리고 있겠죠.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뼈들이 함께 딸그닥 딸그닥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뼈들이 자기 뼈에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있고 살이 돋고 그 위에 살갗이 덮였어요. 그리하여 바람에게 대어나라 하니까 이 숨이 들어가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있고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 뭐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수의를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말씀.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활의 몸을 보지 못했으니까 뭐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될 겁니다. 그날이 복된 날 아닙니까? 그 복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14년 부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뭐 산이나 들이나 뭐 어디 고속도로나 뭐 타고 어디 가죠. 우리는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4절 말씀에서 한 가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보는 것만 봐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구약, 신약 하루 볼 때 이 시편, 잠언서까지 딱 3개가 꽂혔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를 오래전에 저한테 했어요. 교제하면서. 근데 어떤 편이든 이 성경을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뭐 복음만 로마서, 뭐 요한복음 몇 개만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만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만, 긍휼, 사랑 듣기 좋죠. 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모든 주실 것이다. 형통의 복만 계속 외칩니다. 물론 성경에 있어요. 사랑한 자여 너가 범사에 잘된 건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뭐 듣기 좋잖아요.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랍니까? 이사야서 보면 이 그룹들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죠? 자기 얼굴, 이 발을 가리고 나르면서 주님께 뭐라 했습니까?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이 스랍들이 날면서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끝까지 골고루 봐요. 모든 성경을 봐요. 모든 성경. 내가 별로 와닿지 않아. 그래, 내가 뭐 자기 부인 해라니, 뭐 죽느니, 뭐 이런 거, 그죠? 겉사람이니, 속사람이니, 영의 사람이니, 뭐 듣기 싫잖아요. 뭐 자기 부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뭐 열매를 맺는다. 죽기 싫죠. 육신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을 대적합니다. 예, 우리 육신은 그런 거, 본성적으로. 그러나 그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믿음이 한 단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본문 말씀 이렇게 5절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마귀가 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다고 물러갔습니까? 아, 찔러도 피도 안 나오네 하면서 도망갔습니까? 마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끈질기게 시험하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거, 이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인생의 자랑, 이 공명심을 부추깁니다. 공명심. 이 명예욕을 자극한 명예욕을. 또한 이 마귀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시험하는 장소를 얘기하자면 이 적막하고 황량한 광야든지, 지금은 이제 성전 꼭대기로 가잖아요. 성전 꼭대기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그 교회에서까지 마귀는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데 어떻게 마귀가 올 수 있겠느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 그 서성인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또 높은 산도 갑니다. 마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기록된 말씀도 변개시켜서 접근합니다.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하는 시편 말씀의 이 구절을 삭제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빼고 뭐를 첨가했습니까? 언제라도. 그렇죠. 이 자매님 굉장히 밝으시네요. 언제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셨으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죠? 뭐 떨어지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 구해주실 거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뭐 중리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이 신실하심에 대한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본 줄 아세요? 만약에 그 말에 맞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발을 딱 받쳐주고 예수님이 가뿐히 안 다치고 땅에 내려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을 했겠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렇게 했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환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가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막 때를 쓰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이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복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지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낱낱이 회개보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조차,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의도까지 다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 낱낱이 회개보고하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본문 8절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그분께 보여주며, 끝까지. 여러분 읽으세요.
마침내 이 마귀의 이 속셈을 이렇게 원했던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속셈이. 마귀는 결국에는 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그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마귀는 맨 마지막에 무저갱에, 끝도 없는 이 무저갱에, 불호수에 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시험입니까? 영광을 보여줬다. 안목의 정욕을 이제 시험거리로 삼습니다. 이브에게도 다가와서 그랬잖아요. 이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다가오니까 그때 그렇게 경외했던 두려워했던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가 이 속이는 말씀이 사탄이 딱 미혹을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탐욕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해, 나에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너에게 이 영광을 줄게, 이거죠. 그러나 얘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걸 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금 손에 이 장중에 잡고 있지 않으면 달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달과 지구 사이에 조금만 가까워도 뜨거워 죽겠죠. 지금 3, 40도 돼도 에어컨 틀고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또 멀어지면 추워서 완전히 고드름처럼 얼어가지고 냉장고도 아니고 완전 죽겠죠.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이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타락한 천사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왕성히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늘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과 명예를 쫓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동성연애를 목사나 어디서 성인도 하고 인정도 하고 여자가 목사가 되고 이런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동성애 말을 강단에서 하면 쫓겨내고 외국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전하게 하는 세상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자기가 우상인 것을 간과해요. 돈만, 정욕만, 쾌락만, 도박만,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자신이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기가 따갑도록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시도 없이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진정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로마서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늘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밖에 있는 걸 보지만 처음 시간에 보았던 게 로마서 말씀 잘 알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끊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게 잘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니까 어떤 목사가 뭐 기도하고 영역을 받느라고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꼴꼴 죽고 뭐 완전히 뭐 배가 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배가 뭐 말 붙어가지고 위가 그러다 보면 힘을 못 쓰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겨우겨우 죽 먹고 미역 먹고 이래 하다가 또 밥이 들어가니까 혈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죠. 단단한 이 자의 껍질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자국을 가지노라. 예수의 자국을 가지다 그랬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모진 고문과 매와 그죠? 이런 걸 받으므로 그런 고통 자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옆에서는 돈을 채려고 있는데 어이구 저 향유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 비싼 게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서 향유를 쏟아붓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리고 여자의 영광인 머리를 긴 머리를 예수의 발에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닦죠.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넘쳐서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에 야곱은 언제 깨졌습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때 거기서 자아가 환도뼈를 맞고 몸을 지탱하는 그죠? 넓적다리 이 뼈를 맞고 쩔뚝거리면서 깨어진 거예요. 그때 태양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어느 교회 다녔어. 내가 어느 직분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한 눈물의 밤을 새고 자아와의 싸움을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원수는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습니다. 신민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혼해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365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364일은 뭐 363일은 나랑 같이 사는데 하루나 이틀은 외간 남자하고,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외간 남자하고 어디 밖에 가서 딴짓을 하면 그 어떤 남편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세상과 짝하고 주일날 주님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자신을 내두든지,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거룩과 죄, 하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어둠을 쫓아가든지 이 빛을 쫓아가든지, 육신을 쫓아가든지 말씀을 쫓아가든지, 마귀를 경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우리는 택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안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침례, 한 성령, 한 믿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선교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모르지만 참 내가 얼마나 쑥물인가, 그 선교사에 비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지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휘턴 대학을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28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명문 휘턴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때 아우카족이라고 이 식인 종족 남미에, 그 에콰도르에, 거기에 선교의 뜻을 품었어요. 그래야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로 모래탑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식인 종족에게 무참히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애도 있었다고 합니다. 갓난 애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부인들과 함께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들은 총도 있었지만 쏘지 않았어요. 남편을 죽였으면 원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젊은 나이에 28에 인간적으로 보면 요절을 한 건데, 그러나 그 아내가 하나님 편에 그 순종한 남편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불행한 역사죠.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물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름받았다면 정말로 하늘나라 상급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한 길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직 기록된 말씀뿐이에요.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이기며 승리의 깃발 아래 전진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